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공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의 황금기를 이루었던 솔로몬의 통치와 그의 치적 그리고 말기의 우상 숭배로 인한 타락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로부터 성전 건축 과정과 완료 그리고 성전의 각종 기구의 제작 및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5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위한 솔로몬의 준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과거 자신의 부친인 다윗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다윗의 궁 건축에도 도움을 주었던 두로왕 히람이 자신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하여 사절단을 보낸 것을 계기로 두로왕 히람과 성전 건축을 위해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아도니람을 성전 건축의 총책임자로 임명하는 등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레바논으로 가서 벌목 일을 할 사람 3만 명을 소집하고 짐꾼 7만 명과 석공 8만 명을 소집합니다. 또한 그들을 관리할 중간 감독자 3,300명을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선발한 후에 마침내 성전의 기초석을 놓음으로써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자 두로왕 히람이 축하 사절단을 솔로몬에게 보냈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로왕 히람은 자신의 신하들을 축하 사절단으로 솔로몬에게 보냈습니다.
물론 솔로몬과의 동맹 관계를 맺으려 한 의도일 수도 있지만 본문은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라고 다윗과의 관계 때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따르면 다윗과 히람은 오랜 친구였고 정치적 동맹 관계였습니다. 이렇게 히람이 축하 사절단을 보내오자 이것을 계기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준비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에는 성전 건축을 위한 제목도 기술자도 없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계획했던 솔로몬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설명합니다. 2절에서 6절.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스를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신이 하려는 성전 건축과 그 이유를 설명하며 도움을 구하는데 아버지 다윗과 히람이 맺은 오랜 친구 관계를 근거로 필요사항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다윗과 자신을 대조하며 말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그의 발 아래에 두기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솔로몬은 주변 나라들의 조공을 받는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는 계속된 전쟁으로 평화가 없었지만 솔로몬 시대는 태평했고 재앙도 없었습니다. 이는 히람 입장에서 볼 때에 솔로몬을 지원할 충분한 명분과 안도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어 솔로몬은 자신이 성전을 짓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밝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의 그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즉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자신의 업적을 위해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에 따라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두로왕 히람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와 기술력을 원조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당시 건축 자재 가운데 최고의 목재로 평가받던 레바논의 백향목을 벨 수 있도록 명령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아마도 두로왕 히람이 레바논의 백향목에 대한 벌목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당시 농경과 목축 사이였던 이스라엘에는 벌목 기술자가 없었기에 솔로몬은 벌목을 잘하는 시돈 사람들의 원조를 히람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러자 히람은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7절에서 9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공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히람은 솔로몬의 말을 듣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양했는데 히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고대 근동 사람들이 다양한 신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배경에서 그가 솔로몬의 위대함을 보고 그의 신을 높였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 히람은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요구한 백향목뿐 아니라 잣나무도 제공하겠다고 호의를 베풉니다. 또한 탁월한 경험으로 건축 자재를 운반하는 문제를 일사천리로 진행시켰습니다. 10절에서 12절.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었고 이에 솔로몬은 히람이 요구했던 식량을 공급했습니다. 밀 2만 고루는 약 440만 리터에 해당하는 밀이고 맑은 기름 20고루는 순수한 올리브 기름 약 4,400리터인데 이렇게 엄청난 양의 밀과 귀한 기름을 두로에 해마다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과 언약을 맺는데 이는 둘 사이의 이해관계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혜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를 마련한 후 건축에 참여할 일꾼을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3절에서 16절.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만 명의 역군을 징집해 히람의 기술자들과 합류시키는데 3만 명의 역군을 10,000명씩 교대로 일하게 함으로써 일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역군이 3만 명, 짐꾼이 7만 명, 돌 뜨는 자가 8만 명,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나 되는 대형 토목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17절에서 18절. 이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이 모든 일이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는데 이는 솔로몬이 작업을 일일이 지시하는 총감독 역할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형 공사가 손발이 척척 들어맞아 원활하게 진행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함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히람과 친목하여 약조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 덕분이라고 해석하며 솔로몬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주변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세상의 좋은 도구들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죄와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협력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